우리가 지난 열흘간 신년강사 특별 새벽 예배를 바울과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하나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 기본적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신앙적 가르침, 영적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일곱 교회에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길게 그 편지를 가만히 묵상하려면 그 편지의 내용은 신앙적인 가르침과 영적 권면과 더불어서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각 때마다 중요한 주제를 지나면서 중요한 그리고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자기가 고민했던 것, 그때 그 시간을 지나왔던 자기의 믿음, 신앙, 그러한 분들을 진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라 흘러갑니다. 인생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인생에는 각 단계, 시간에 따라 각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나 젊었을 때는요, 꿈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주장이 분명해요. 자기의 논리가 분명한 것이 또 젊었을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노년에는 그때는 많은 경우에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많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면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깊은 지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때가, 다시 말하면 노년에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삶 자체로 느끼는 때가 또한 그때가 노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자세하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씩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젊었을 때부터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월을 흘리면서 각각 쓰는 시대가 다 다릅니다. 각각 쓰는 그 삶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즉 세월이 흘러가며 인생의 각 단계, 그 인생의 각 단계에 따른 바울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젊었을 때 복음 전파에 대한 거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세계 전역을 여행하며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곳곳에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 대중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바울이 쓴 그의 고백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 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보니까 계속 살아남으라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었을 때 베드로하고 대판 싸움, 그리고 갈라서
하나하고 대판싸고 그래서 갈라서 교인들하고 대판싸고 이렇게 계속 갈등하는 모습이 바울이 처했을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알아서가 안 해요. 열정이고 자기전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일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년이 되면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 그의 글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메시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점점 더 우리 서로 포용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자,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서 자기에게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자기의 하늘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었구나, 내가 극복하지 못한 내 삶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소망하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했어도, 내가 노력하고 간절히 내가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어떤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람이 훨씬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훨씬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훨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믿음 안에서 상충하는 것을 훨씬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설득하게 됩니다. 노년을 접어들려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이 썼던 그 연대, 즉 요거는 바울이 청년인데, 요거는 중년인데, 요거는 노년인데 일단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바울이 쓴 편지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에는 인생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과거를 기억해,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하고 부대되었던 사람들, 나의 자녀인 사람들, 나하고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내가 이랬지? 이런 걸 다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멀지 않은데, 얼마 남지 않는데,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는요, 꿈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계획에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얼마 남지 않다고 살아갈 삶의 날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꿈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과 사실의 뜨거운 열정, 그런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기 주장 거의 없어요. 마음의 곳을 번영하고 고민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을 쓰냐면 인생 노년의 비로소 터득한 교훈, 삶의 교훈,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와 그리고 디모데전후서는 가장 그런 내용 가운데 바울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글들입니다. 그것 쓰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평생 살아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신앙적인 본문을 주는 것이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과 소망, 삶에 대해 그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열정과 모든 목표를 그것을 성취해야겠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논리와 시작 그런 분도 없어요. 뜨거운 믿음과 성령의 충만 이런 내용으로 사회의 인생을 말기에 쓰는 그 기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드러나냐면 잔잔하게 진솔을 하겠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다. 인생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삶의 풍경은 늘 바뀌더라.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내가 그나마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글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인생 말미에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참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배불과 배품과 풍부와 공기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배워놓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도바울이 노년에서 삶의 인생 말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족,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족을 말하면서 그냥 자족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과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사도바울이 자족을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전에 또는 그 후에 이 단어 또는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예외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핍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궁자가 다 써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하는 궁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통장의 잔도 원래 있을 때 다 써버려요. 쌀국에 쌀고 다 써버려요. 좋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떠나고 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 그게 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자입니다. 그러면 피자는 무슨 피자입니까? 아주 노골적인 단어입니다. 가난한 피자입니다. 즉 궁핍이라는 뭐냐면 가난할 정도가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서 내가 다 써서 다 소진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의 극단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말씀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내가 비록 궁핍하나 그러나 나는 자족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말과 이후에 또 나오고 무엇이 궁핍인지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자족이 무엇인지도 또 계속
한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다 써서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 생각을 가만하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안정된 마음과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만나고 동일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상황적으로 확 느끼게 뭐냐면 이 궁핍과 자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는 역시 물질, 돈,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정하고 싶지 않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경제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너무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지 않건 그것이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 마음의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되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의 문제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 국가 간의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일이 막 하나하나 대통령을 전화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모든 것들이 가만히 폼을 보면 그게 이념을 찾는 것 같고 국제적인 외교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돈, 경제가 곧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상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돈의 문제. 그리고 내가 원래 대해서 살았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들고 다음이 점점 썩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강해졌구나. 바로 이 소유와 돈의 문제는 우리의 만병과 안정된 삶과 그리고 정서적인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은 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요.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하죠. 근데 이 궁은 문제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갑니다. 생활을 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해지면 그 마음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을 잡고 저어야 위협하는 수가 첫 번째 돈의 문제이고 우리 두 번째 첫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관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가 궁핍하면 그 마음도 불안정하고 그 마음에 행복감보다는 점점 그 마음에 각박함과 강팍함과 빈곤함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궁핍해집니다. 먼저 다 하나둘 사라지게 되고 아니 있다 할지라도 병들은 보이고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다른 것이 주제고 관계가 풍성하면 여기서 내가 힘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관계 또한 궁핍해집니다. 그러니 위로받을 때도 마음 풀 것도 없고 내 마음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행해지기 쉬운 것이 우울증에 빠지지 딱 좋은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칩니다. 동네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한 가지만 궁극해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바울이 5년 뒤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했던 사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궁핍한 중에 자족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 뜻이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족한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배운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족이라는 건 내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그러지 않고 나는 자족을 배워나니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족은요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글을 쓰고 다 읽으시지 않죠. 지금 가능한 게 계셔서 그러다가 배웠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배웠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족도 배우지 못하면 할 줄을 알아요. 이 자족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인데 자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은 나오고 자족과 비슷한 의미는 사도와 소설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자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자족한다는 뜻은 없어요. 내가 만족한다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만족과 자족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족과 자족의 결과는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기분 좋아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라는 건 이 만자가 채워 만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채워져 있고 건강도 채워져 있고 내가 건강해요. 관계도 많이 부족하면서 가족하고 좋고 친구하고 좋고 인간하고 좋고 교회에서 가져와요. 다 채워져 있어요. 만족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족한 상태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족은요 저절로 돼요. 만족은요 애도 만족한 기뻐가 즐거워요. 만족은 하나님의 가장 만족은 다 삽니다. 행복하게 다 삽니다. 문제는 자족입니다. 자족은 궁핍한 중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자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우는 바가 많으면서 빌립보서 4장 7절 기록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과거에 돌아와요. 사도 바울이 말에 옛날에 참아가 아니야. 옛날에 진짜 참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교율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게 아니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과거를 보면서 나는 피처의 처가들과 풍부의 처가들과 실제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에 떨어져주기도 하고 위독을 하고 아주 부족한 궁핍을 겪어보기도 하고 풍부 많은 족을 겪어보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배고픔과 풍부와
궁극기로 처리하는 일체의 계획을 배운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참할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고 배부를 때에도 끝끝을 자족하고 배고플 때에도 자족하고 그리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궁핍이란 말도 나옵니다. 궁핍할 때도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례는 거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이 우리는 풍부한 인생, 배우는 인생, 만족한 인생을 추구하는데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 다 떠나더라. 잡을 수가 없더라. 소나기의 바람과 같이 파져나가더라. 그러니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행복 추구한다면 우리 일 자체가 없다는 거다. 그 모든 세상에 추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 비결은 그것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자. 이제는 우리 교도들 바울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생의 마음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돈 잃어버리죠. 하는데 지금 이 있을 때는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그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서 뭘 깨달았냐면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따라하세요. 자족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모범을 보셨어요. 바울에게는 부유한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써왔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 기쁨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 뜻까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믿노라 하는데 성경을 주시만 은혜 주시만 우리가 수고하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 하나님 뭐가 깔려 있었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니 공수의 공수가 있지만 정말 신나는데요. 우리가 너를 덮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그날 너를 이용하는 날씨 입고 추위를 피할 옷 한 번 있으면 힘이 얼마나 나다니까 내가 오늘 이용하는 것이 입을 옷 한 번, 즉 한 가지 것 없어도 족하다 자족하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번의 반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올바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앞에 바로 서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바로 그런 것이 시험들고 신속합니다. 넘어집니다. 마음이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험은 그 신앙생활에 큰 이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족하며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쳤습니다. 범사는 바울이 표현했듯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 영어로는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 듣자고 살아가주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인생 말기에 그의 삶의 노년기에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준 자족하며 감사와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은 내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족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새콤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기대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같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궁핍을 체험하였어요. 자족을 배우고 자족을 주시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주시면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숨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자유를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하게 쌓아주시니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와 사역들을 위해 우리의 좋은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땅과 또 온 세상